있어야 되는데 루터교의 가장 큰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예배의식입니다 하면서 뭐 촛불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바로 루터교의 정체성인 줄 다들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 제가 이제 글을 좀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루터의 원전들을 번역을 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했었던 게 2016년도부터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대교리 문답을 그 독일어 원서에서 조금씩 번역을 해서 매주 수요일 날 계속 교인들하고 했더니 한 1년 반이 지나니까 이게 완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출간을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대교리 문답이고요. 이 대교리 문답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그 당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루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 또 우리 교회 이야기를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별것도 아닌 이야기들이 바깥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제가 2015년 정도에 출산 목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출산 목회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유아실에다가 보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들어와도 이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공동 예배라고 하는 루터교의 예배 이름이 주일 예배 이름이 공동 예배예요. 그래서 공동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쉼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일상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예배. 그게 바로 루터교의 예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울고 떠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였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아마 그때 공유가 한 500개 정도, 공유만 500개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새신자들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새신자들의 대부분의 그 연령대는 30대에서 40대, 특별히 이제 아이를 가진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들어왔을 적에 모두가 다 그 교회에 자리를 잡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뭐 함께 그 루터 신학에 따라서 같이 교육도 하고 또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이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유입되는 인원들은 나가는 인원보다는 조금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저희 교회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등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오시면 등록을 안 받습니다. 등록을 안 받고 꼭 드리는 말씀이 한 6개월 그냥 다녀보시라고 그래요. 6개월 다녀보신 다음에 대부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기존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탈진하거나 뭐 이랬던 분들이 거의 다 오시거든요. 그러면 오신 분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성찬에 대한 그러한 기쁨들 이런 것들을 푹 채운 다음에 푹 쉬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으로서 책임질만 하다, 스스로 책임질만 하다 하면 그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 입교의 과정을 거쳐서 정식 교인으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어제 저희가 공동회의를 했는데요. 만 19세 이상 국내죠. 만 19세 이상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 공동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군부대에 있는 사람,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다 제외하고 또 1년 동안 출결석 그리고 1년 동안 그런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매년 저희가 다 잘라버립니다. 다 이제 연말에 다 이걸 정리를 하는데요. 그러고 났더니 정확하게 만 19세 이상 출석 가능한 입교인이 저희가 150명, 정확하게 150명이고요. 근데 이 150명 말고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입교나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에 꾸준히 나오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 모든 행사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몇 명이 저희 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주일날 찰 수 있는지 사실은 지금 카운트는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2010년도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2016년도에 제가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걸 썼고,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썼던 글들을 모아서 루터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런 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예배란 무엇인가 국민일보에서 이번에 올해의 책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등 갔어요. 아깝게 1등을 못 가고 2등 갔는데, 요거는 그 해에 2017년도에 그 최고의 책으로 뽑힌 책입니다. 근데 요 내용이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썼던 그런 내용들을 모으고 또 다시 엮은 그런 내용인데요. 루터 교회를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 보면 뭐 그림도 많이 설명도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학 같은 것들도 제가 좀 새롭게 좀 써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7년도에 제가 두 권의 책, 루터의 재발견하고 대교리 문답을 쓴 다음에 그 이듬해에 실제적으로 입교교육, 교인들 입교교육을 위해서 루터의 소교리 문답 해설을 다시 써요. 루터의 대교리,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하겠지만, 대교리 문답이라든지 소교리 문답, 이 두 가지 문답서는 1529년도에 루터가 쓰게 되는데, 몇 가지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된 다음에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부패 문제, 또 무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간파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책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시찰단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찰단을 통해서 교단 내에 부패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또 목사로서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은 아주 과감하게 즉결 심판을 해버립니다. 이따가 다시 그 글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인적 쇄신을 하는 거죠.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개혁을 위한, 교회 쇄신을 위한 첫 번째 길이었고요. 두 번째 길이 뭐냐면은, 교회 내에 아무리 나쁜 이야기들이 많다 하더라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사실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막 이리저리 휩쓸려요. 근데 휩쓸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루터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교회의 쇄신,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다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어린아이와 아녀자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교리 문답, 처음에 이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짧게 궤도 형식으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용으로 어린이들 이제 교육 이렇게 자라나면서 암기시키고 해서 암기용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암기용 그 소교리 문답을 해설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것이 바로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돼서 1529년 1월 달에 거의 동시에 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이고요. 특별히 이 소교리 문답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이유는 이 안에 해설은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각각의 조항들, 단어들, 그리고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입교 교육을 하면서 아주 그 어린아이들인지 견신예라든지 이런 사람들, 완전히 새신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같이 문답식 그 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교회 용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게 또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 다음에 뭐 프로테스탄트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2019년도 뭐 이때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도, 루터 교회에서 기도문만 모아서 제가 만든 거고,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이 책 말고도 좀 있기는 한데요. 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책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마틴 루터의 95개의 논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루터의 그 95개조 논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되게 되는데, 이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각각의 조문에 대한 해설들을 제가 라틴어 본문에서 해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인데, 제일 아까운 책이 이 책이에요. 거의 팔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제가 가장 공들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읽어야 되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뭐 책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요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루터 교회라고 그러면 어디 가면은 되게 생소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거의 로또 교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종원 교수라고 지금 캐나다에 계시는 그 교수님인데, 최종원 교수님이 루터 교회 목사는 오른손을 묶고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목회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또 한국적인 지형에서 독특성은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바로 루터교회 목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이단 소리도 좀 많이 듣고요.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 어떤 경우에는 그 첫 시간에 이 촛불 점화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면 그냥 나가버리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식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보다도 잘 안 알려졌던 그런 교회가 바로 루터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이 가톨릭의 아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그래서 지금도 루터 교회 그러면 가톨릭과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학과 루터 교회 신학은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뭐 우리 루터 교회 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국에 52개 교회고요. 목사님이 현직에 계신 분은 한 60여 명 정도 됩니다. 전체 교인 수가 작년 그 우리 통계치를 보니까 3,184명. 세례 교인 수, 등록 교인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다른 교단의 한 중형 교회, 한 교회 정도의 그런 크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평균 출석 교인 수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탄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될지 아니면 빨리 탈출을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2019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에서 저를 초대를 해서 사경회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신대 신대원에서 1년에 한 번 사경회를 할 적에 이제 강사를 초청을 해서 그때 갔을 때 제가 했던 강연 제목이 뭐냐면 목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강연을 하는데, 그때 15페이지의 그 A4 용지에다가 빼곡히 써서 그것만 읽고 왔어요. 제가 아예 그냥 그 전에 이제 장신대에다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강연 잘 못하고 그냥 읽고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종교개혁이 되면서부터 교회 내에 목사와 목사 부인, 이 목회자 가정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왔는가, 현대까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쭉 했습니다. 클라우스 피첸이라고 하는 그 라이프치 교수님이 있는데요. 교회사 교수인데 이분이 그 교수 자격 논문, 박사 논문 다음에 교수 자격 논문으로 올라가는데 교수 자격 논문으로 이것을 주제로 해서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그 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배척된 존재에서 의미 없는 존재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내에서조차도 한데 어울릴 수 없고 배척된 존재에서, 그러니까 따돌림 당한다는 말이죠. 따돌림 당하는 존재에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더 심해졌는데 바로 배척된 존재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미 없는 존재라. 의미 없는 존재.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쭉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이야기하면 또 한참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이야기할게요. 뭐 생각나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계시대로 지금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 안에서. 이전에 없었던 그 특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가 출연을 해요. 근데 목사는 이전에 사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목사 가정이 살아야 될 목사관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죠. 이전에는 사제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사제관이 그 교회 옆에, 성당 옆에 붙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사제관에서 남자 하나만 사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남자고 여자고 사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뻔한 이야기인데 너무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전혀 익숙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를 완전히 깨는 일들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선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홍보를 시작하냐면 루터의 가정을 하나의 가장 큰 모델로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바로 창세기의 에덴의 동산이 바로 목회자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것을 보고 아 그래 맞아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기 시작을 하죠.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목회자 가정은 에덴 동산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건을 보면, 실제 역사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고, 루터의 가정도 역시 루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모범적인 가정이었지만 나중에 1446년에 루터가 죽게 되죠. 그런 다음에 아내였던 카트리나 폼보라가 그 다음 이듬해에 한 2년 있다가 2년인가 뭐 있다가 죽게 되는데요. 죽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화병으로 죽어요. 화병으로. 물론 이제 역사를 보면 그냥 화병이 아니었고 토르가우라고 하는 성으로 가다가, 비텐베르크의 성으로 가다가 마차가 넘어져서 엉치뼈가 다치고 거기에서 열병이 나서 일주일 만에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교회와 엄청난 그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죽은 다음에 그 당시 그 작산의 주법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남편이 죽게 되면 여성이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재산을 무엇만 남겨주냐면은 망토 하나하고 의자 하나만, 앉을 수 있는 의자만 주도록 그렇게 법령이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루터가 살아생전에 그거 바꾸려고 엄청나게 했는데도 안 바뀝니다. 카타리나 폼보라는 사실 루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종교개혁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남성 본위의 사회였지만 카타리나 폼보라가 항상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또 루터가 이런 말까지 해요. 함께 논의를 하다가 결정이 안 될 때는 폼보라의 결정을 따른다라고 할 정도로, 폼보라가 그 정도로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또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딱 죽으니까 교회 당국에서 재산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폼보라 입장에서는 저 못 가져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당국하고 계속 법적인 싸움을 계속하다가 열병이 나서 결국은 비텐베르크에서 내가 살기 싫다 해서 토르가우로 가다가 그 사달이 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아주 작은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0년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지나면서 16세기,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면서 목회자 가정들이 교회 내라든지 또 바깥에서 교인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좀 불우한 상황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소외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교회사가 클라우스 피체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아주 좀 아픈 표현이 하나 있어요. 목회자 가정은 교회당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유리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당 한가운데 유리집에서 목회자 가정이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계속 가면서 밑에서부터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서 다 한마디씩 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목회자 가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장신대 대학원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하겠습니까? 남자들은 이랬는데 여자들은 또 특별히 이제 목사 아내로 사는 사람들은 더 심하죠. 목사들이야 뭐 자기가 목사하겠다고 해서 목사하는 거지만 아내들은 무슨 죄예요? 그 욕 얻어먹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그만두려면 빨리 그만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라도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루터 교회가 왜 이렇게 작은가? 이제 앞서서 루터 교회가 52개 교회, 목사 60명, 전체 출석 교인이라고 해봤자 한 2,000명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작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선교적인 긍정적인 면에서 찾아보자면 1832년도에 고대도에 칼 귀틀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칼 귀틀라프는 우리 루터교회와 한국 루터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국 선교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연구할 가치는 있습니다만 한국 루터 교회 역사에서는 귀틀라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야 하시고요. 우리는 1958년도에 미국 미주리 교단에서 선교를 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루터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3분하고 또 지원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4분이 김포공항에 오셨는데요. 1958년도에 왔을 때 사실은 이미 루터교회 돈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유수 교회 또 아주 유능한 목회자와 그 교수들 이런 분들이 루터교회가 되겠습니다 하고 줄 서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보고 감동을 하지를 않으시고 놀랬다고 그래요. 당황을 한 거죠. 당황을 한 다음에 교회를 세우려고 한국에 왔더니 교회가 다 있더라. 이게 판정이었어요. 첫 번째 인상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럼 우리는 교회를 세우러 왔더니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서 선교 정책을 다시 재정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선교 정책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선교 정책을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로부터 우리가 기독교 통신 강좌라든지 베델성서, 그 당시에 베델성서는 사실 한국에는 성경 공부라고 한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베델성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천주교에서도 신부님이나 또 수녀님들도 오셔서 공부를 하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저희 와서 이 루터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배워 갖고 또 자기네 교회에 또 이식하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뒤로 되돌릴 수도 없고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라고 하는 말을 한번 붙여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 대신에 마케팅 기법에 의해서 교회를 공격적으로 선교를 했다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한쪽 면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아주 깨끗하게 선교를 시작을 했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깨끗한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아쉬움도 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저하고 어떤 생각을 또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저는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루터교회가 한국교회에 그렇게 좋은 밑바탕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컨콜디아라든지 루터대학교를 세웠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세계 루터교회 교세가 LWF라고 하는 그 가장 큰 그 기구가 있고 ILC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저희 한국 루터교회는 이 양쪽에 다 저희가 같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총 교인수, 세례 교인수가 한 8,300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들으면 7,500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LWF에서 통계낸 숫자는 7,500만이고 ILC라고 하는 또 루터교회가 있습니다. 루터교회 연맹이 있는데 미국 미조리 교단을 중심으로 한 52개 교단인데요. 이 숫자들은 전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상당 숫자가 원래 7,500만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두 개를 좀 합해놓은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저게 생각을 해서 8,300만 정도 될까 싶습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좀 넘어가고요. 요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루터교회는 루터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루터 믿으세요? 네? 아멘 해야지. 루터교회 와서 루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죠. 네? 우리는 루터를 믿지 않아요. 루터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루터교회의 가장 큰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질문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 어떤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꾸는 것.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꾸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앞에서 나왔던 권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급적 질서, 계급적 구조 또는 이제껏 굳어왔던 그런 고정적인 관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루터교의 종교개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칭의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겠지만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요, 자유론입니다. 자유론. 자유케 된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고정적인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 단 그 자유가 루터의 1520년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논문에서 보면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개진을 하는데요. 논리를 개진하는데 우리가 보통 자유 그러면 내가 억압된 곳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내가 해방된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잖아요.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풀려난다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유케 된다예요. 누군가를 위한 자유예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여기서 이제 이웃을 위한 자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위한 자유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루터교회는 고정된 관념에서 탈피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지만 그 자유가 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살으셨던 그런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이웃을 위한 자유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의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은 매번 물어야 될 책임들도 있고요. 이제껏 해왔던 모든 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루터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간단하죠. 루터는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 역시 루터 글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해요. 신비적인 이야기들도, 지금 과학적으로 이미 다 풀린 이야기들도 너무 신비적인 이야기들로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은 중세라고 하는 중세 말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하는 이야기들, 그 논리들도 우리가 받아들이되 늘 새롭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루터 신학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예배에 관해서 제가 이번에 썼는데요. 루터교회의 특징이 옛날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것이라 하더라도,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와 그런 가치를 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리는 게 또 루터의 정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루터교회는 루터를 안 믿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루터가 보았던 그 눈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그 관점을 하나로 엮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통분모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공통분모는 바로 신구약성서고요. 규범 중에 규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신앙고백서를
규범화된 것들의 규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다나시우스 신조는 뭐 보편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변증서, 교황의 수익권 문서, 대속일의 문답서, 슈말칼트 신조, 그리고 일치서, 이렇게 해서 7개의 문서를 우리가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문자 그대로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역사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점들은 있으니까 늘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새롭게 또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셋째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매우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기서 그래도 제일 오래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준목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단의 그 신학적인 색채는 어때요? 써져 있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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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네.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단의 신학적인 색채는 상당히 다양하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림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림 잘 보이세요? 네. 게리 멜처스의 1886년도에 설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에 여러분에게 가져온 이유는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 보면서 좀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제목은 설교예요. 지금 정확하게 19세기에 미국 청교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실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위편에 남자 2명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모습, 남자들은 조금 위쪽으로 가고 여자들은 밑에 자리에 있고, 또 보면은 이쪽에 이게 헌금 바구니입니다. 이렇게 헌금 바구니 옛날에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도 있고요. 성경 펴진 것을 보니까 아마도 저 정도 되면은 모세오경에 어느 정도 구약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한 거는 제목이 설교인데 설교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이 그림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자는 사람과 째려보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자, 설교라고 하는 제목, 다시 말해서 예배의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지금 이 그림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사람들 중에 등장인물 중에 가장 설교라고 하는 이름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가운데 앉은 사람? 졸고 있는 인물이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가 저 여자를 편하게 해주니까.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다른 분? 안식. 좋습니다. 답은 이미 나왔어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설교가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할 때 예배 시간 또 설교 시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보통 통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의도적으로 목사님을 없애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는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독특하게 나와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째려보는 사람, 한 사람은 자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가장 도드라지는데 째려보는 사람은 왜 째려볼까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잠을 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현대인들의 현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졸려서. 어쩌면 이 여인은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19세기 미국에서 여인들의 그런 사회적 상황을 보면 일 죽도록 하다가 오는 거예요, 이날. 그를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또 생각을 조금 바꿔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설교라고 하는 제목이 여기에 들어있다면 이 여인은 그냥 자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자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손 모양을 보면 손이 위쪽으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삶을 하늘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편한 자세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 그림에서 설교라고 하는 이 제목에 가장 맞는 인물은 바로 이 졸고 있는 여인, 기도하고 있는 여인으로 볼 수가 있죠.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루터교회, 한국 루터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보수적이고 또 근본주의적이고 또 한국 교회에서 누구 말대로 한 손 묶고 위쪽에 올라가서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배척당하고 의미 없는 존재로 우리가 밀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관점을 싹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이 자리는 굉장히 독특한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이 루터교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자리. 독특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매우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이건 부정이건 간에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이. 저는 그게 바로 우리 루터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다 라고 봅니다. 자, 교회의 장점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신학적인 유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개신교 신학을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는 장로교 참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칼빈 이야기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 루터 얘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실제로 한국에서 장로교의 신학 안에서도 파고 들어가면 다 루터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요.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루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질만 하죠. 신학적인 자긍심뿐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연합 모임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타교단 목사님들이랑 같이 함께 모일 자리가 꽤 많이 있는데 루터교회 목사다 그러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예,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압니다. 네, 자, 우리 루터교회 이제 예배는 이따가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미술과 음악, 디아코니아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뭐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좀 이야기를 하죠. 루터 그래도 여러분 학교에서 루터 다 배우셨죠? 잘 배우셨죠? 루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 대학원에서. 네네, 신학교에서.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스 누구죠? 그분이? 네. 네. 그래요? 그래요? 한 학기 와서? 한스 마틴 바르트? 독일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미국 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네. 자, 그냥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만 제가 조금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루터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나게 되죠.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광부였던 한스 루터였습니다. 이 사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잘 커나가다가 1505년도에 삶이 바뀌게 되죠. 일명 번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맡게 돼서 슈토턴하임이라고 하는 곳에 번개가 떨어지면서 자기가 수도사 서약을 하고 에어푸르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에어푸르트 수도원은 아우구스티누스 계열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해서는 엄수파 수도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엄수파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엄격했냐면 하루 일정이 다른 수도원하고 달리 이 일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오전 1시 45분에 기상입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들 뭐 5시, 6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무조건 1시 45분에 땡 하면 기상하고, 그 다음에 2시에 첫 번째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서요. 매일 6번의 기도회, 그리고 노동 금식, 일주일에 이틀 금식, 그리고 하루는 나가서 탁발, 뭐 이런 것을 매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엄수파 수도원에 들어가면 사실은 죽은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근데 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일찍 나와요. 일찍 나오게 된 이유가 이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은 골라서 뭐냐면 그때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지금이야 이제 신학 공부한 다음에 목회자가 되고 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것 같지만, 이전에는 중세 시대에는요, 1400년도 이후에는 일단 안수받고 그 다음부터 신학을 해요. 안수받은 다음에 똘똘한 사람들 골라서 신학을 합니다. 다 사제가 되지만 신학을 가르치거나 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신학을 따로 그렇게 공부했던 게 이 시대인데요. 루터가 이렇게 해서 이곳에 있다가 1510년도 정도에 이제 이곳에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돼요. 어디로 가냐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요. 또 공부를 해서 신약학 교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1517년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텐베르크에서 95개 논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우리가 보통 뭐 면제부, 반박문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발표를 하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이 시작이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하려고 그런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루터는 종교개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찌어찌 밀려서 종교개혁을 했고요. 또 칼빈은 처음부터 자기가 종교개혁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단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저는 오히려 루터가 더 낫다. 왜? 루터야말로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의 목회의 직, 또 신학자의 직을 소명으로 알고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물론 이제 칼빈도 역시 2세대 개혁가이고 루터보다 한 30년 어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루터와 칼빈 이렇게 막 비교를 하는 논문들도 많고 그런데 별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이미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은 루터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대선배잖아요. 이미 개척자가 간 그 길을 뒤에서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거인의 어깨 위에,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이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칼빈과 루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난쟁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올라간 난쟁이는 거인보다도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다. 그러나 뭐를 할 수가 없냐면 거인의 심장을 가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루터와 칼빈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되게 싫어합니다. 장로교 신학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이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그 95개조 논제를 붙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이 지금 성체교회 성문입니다. 원래는 나무문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가 나서 지금은 청동문으로 바뀌었고요. 이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또 특별한 것이 그 루터의 묘가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여러분 루터의 묘인데, 루터교회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 아마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가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이거 그림 하나만 보고 제가 또 그냥 대결문답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야기할 거리는 참 많은데, 비텐베르크 그 성체교회에 보면
95개 논제가 있는 그 문 위에 이렇게 반원형으로 해서 동판이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는 십자가 신학을 뜻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요. 오른편에는 루터가, 왼편에는 종교개혁자 2세대 종교개혁가이자 루터의 동료였던 필립 멜랑이톤이 그 옆에 있습니다. 이 필립 멜랑이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루터교회 신앙고백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1530년에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 이 필립 멜랑이톤인데요. 이 필립 멜랑이톤은 천재였어요. 진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굉장히 의지를 하던 사람인데, 독일에 가서 이 종교개혁자를 탐방하다 보면 루터와 거의 뭐 한 7, 80%는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루터가 오른편에 있으면 왼편에는 늘 필립 멜랑이톤이 이렇게 동상이나 그림으로 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잘 보시면 둘 다 책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책을 가지고 있는데, 루터는 책을 딱 펴서 하늘을 향해 있고요. 필립 멜랑이톤은 빨간 책을 땅으로 꽂고 있습니다. 루터가 가지고 있는 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의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저 빨간 책에 보면 라틴어로 써 있는데 콤페시오 아우스타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땅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잘 보시면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이 옆에 세마포가 막 흩날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예요. 그런데 세마포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뜻은 죽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승천한다,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루터 신학에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죽은 것인데, 어둠이고 절망이고 죽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항상 이게 두 개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갑니다. 이 그림 자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것이고요. 이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95개의 논제가 동판으로 다 새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성체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갈까요? 우리 10분만 쉬었다 가죠. 10분만.